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과 부모님들 위해 큰 은혜와 건강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2차 대전을 아주 승리를 이끌었던 영국의 처칠 수상 있잖아요. 어떤 한 신문사에서 이 처칠 수상의 스승들을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유치원 때부터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뭐 이렇게까지 스승들, 이 처칠을 가르쳤던 스승들을 아주 이렇게 레포를 냈어요. 이것을 읽었던 이 처칠 수상이 편지를 하나, 간단한 편지를 신문사에 냈답니다. 이렇게 그 글이 되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 스승 중 가장 중요한 한 분을 찾지 못하셨군요. 그분은 바로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머니입니다. 나의 어머니는 내 인생의 나침판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레이건 대통령도 그 공속에서 자기의 생을 얘기할 때 어머니, 네일 씨의 어머니, 네일 씨 레이건을 들어서 그분이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랬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대표 기도하면서 마무리 기도해 준 정대우 장로 있잖아요. 그 부친이 저희 부친입니다. 형제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중학교 시골에서 다녔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다녔는데 거기서 공부 오지간해 가지고는 좋은 학교를 못 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돼가지고 저 공주에 이제 사대부고에 원서를 쓰러 아버님이 이제 간 거예요. 안 써주는 거예요. 안 써준다 이거. 안 된다 이거요. 그 실력 가지고 안 된다 이거. 근데 몇 번 가서 부탁하고 몇 번 가서 이렇게 해서 사대부고, 홍주 사대부고 원서를 써줬어요. 근데 그만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가정에 아주 자랑이 되고 또 그 학교에 자랑이 됐죠. 시골 부여의 그 홍산 작은 교회니 작은 학교니까 잘 가면 그죠. 그 공주에 많이 가고 또 대전 한둘 가고 그러던 때예요. 그래 아버지 사랑이 무시하고 이렇게 해도 그 자식 잘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애썼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어머니가 야 흥우야 나와라 이거 갖다 목사님께 갖다 드려라. 그러면 뭐냐면 요만한 조그만 호박, 애호박 있잖아요. 그런 것도 배추 한 통 이런 거 해가지고서는 목사님께 갖다 드려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 심부름해서 읍내에다 한참 달려가지고 갖다 주곤 그랬어요.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저를 가르치는 그 부모님들의 가르침이었죠. 오늘 아침에도 저희 집 사람이 말이에요. 그 배추 물김치를 이렇게 썰더라고. 근데 보니까 얼마나 노랗고 맛있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보니까 나한테 주는 건 두껍고 이렇게 좀 다 해서 그거 다 가운데 토막은 다 어디로 간지 없어. 그래서 그것만 나한테 주고 그러고서는 그거 좋고 맛있는 건 다 아들들한테 싸서 주는가 봐. 그래서 별로 먹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어머니한테 사랑을 받았거든요. 어머니들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젊은 청년들이 그 연애를 할 때나 이제 결혼 상대를 택할 때는 모국어가 좋은 그런 여성이나 또는 남성을 택하라는 거예요. 대개 우리 청년들이 멋있는 사람, 겉모양이 아주 훤칠하고 또는 얼굴이 이쁘고 또 이런 걸 찾잖아요. 되게 퍼스트 임프레션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런데 김창옥이라는 그 상담가가 있잖아요. 그 강의 잘하는 사람. 그 양반 얘기를 내가 좀 들었어요. 모국어 그 무슨 소린가 했더니 미인보다도 말세를 예쁘게 하는 것이 평생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언어, 아름다운 격려하는 말, 희망을 주는 말, 교훈이 되는 말, 아름다운 코치를 하는 말,
이런 말을 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복되다는 거죠. 정말 아름다움이나 멋있는 그런 청년들의 모습은 얼마 가지 않잖아요. 그냥 뭐 길어야 3년 저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부모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이고 어제는 어버이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 보면은 준비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뭐하는 아니 바로 자기의 부모였던 이 요셉의 12아들 중에서 출중한 아들이 요셉이었어요. 그 아빠 밑에서 이렇게 자라날 때에도 총무 성격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형님들이 하는 일을 쫙 벌써 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큰 형님은 어떻게 양을 치고 또 어떻게 관리하고 또 주째 형님은 어떻게 하고 관리하고 그런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양을 관리하고 사업을 파악하고 또 그것을 분석하고 그걸 보고하고 이렇게 하는 기질이 이 지혜가 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잘 아는 요셉의 효도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먼저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형제를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형제를 용서하고 형제를 용납하는 것이 부모님께 효도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효자입니다. 효자예요. 진정한 효도는 바로 그래서 이 형제의 우애에 있어요. 좀 모자란 형들이 뭐 우리가 살아보면 모자란 형들도 있고 또 형만한 동생이 없다는 얘기도 듣기도 하고 뭐 그러죠. 그러면서 자라납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가정에는 좀 모자란 형들이 이 동생을 밉다고 글쎄 죽이려다가 애굽의 대상들에게 노예상들에게 팔아버렸어요. 구덩이에서 빠져가지고 얼마나 울었겠어요. 형들 용서해 주세요. 안 그럴게요. 무슨 죄인지도 모르고 하여튼 뭐 살려달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또 저 멀리 이 팔아버렸을 때 얼마나 발을 동동 걸으면서 호소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동생을 배다른 동생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좀 아버지 야곱에게 편애를 좀 많이 듬뿍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글쎄 밉다고 그래가지고 못할 짓을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의 세대가 참 좋지 않아가지고 형제들에게도 그러고 또 뭐 좋지 못한 얘기는 자꾸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착한 일, 복된 일들은 잘 이렇게 알려지지 않고 그런 분들이 훨씬 많죠. 근데 어쩌다 좀 좋지 않은 그런 케이스만 자꾸 뉴스로 이렇게 알려지니까 사회 분위기가 좋지를 않고 자꾸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팔려가가지고 이 요셉이 얼마나 살려고 버둥거리고 그래도 진실하게 살아가지고 그 마침 애굽 바로 왕의 그 12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됐잖아요. 노예로 들어간 사람이. 그 다음에 또 어느 날에 이게 누명을 쓰고서는 저 옥에 떨어졌잖아요. 얼마나 우라통이 터졌겠어요. 하나님, 내가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나는 깨끗하게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또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지고 그 옥을 관리하는 그 옥의 옥사장 밑에 관리자가 됐어요. 그리고 어느 하루로 하나님께서 보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꿈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목이 달리고 한 사람은 그의 해석대로 다시 복직이 되어가지고 장관 노릇을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일약 등극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총리 인준을 받기 위해 가지고 뭐 국회에서 이렇게 다 조사하고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이 있었어요. 온 애굽을 살리고 형제를 살리게 하기 위해 가지고 7년 대풍을 보내고 7년 흉년을 보내는 그런 꿈을 잘 해석해 가지고 일약 총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너만큼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우리 이집트에. 그래 가지고 그를 국무총리로 세워 가지고 농업 정책을 아주 탁월하게 끌고 나가서 애굽의 사람들을 잘 먹여 살리고 자기 형제들도 먹여 살리는 큰 축복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7년 대풍, 우리가 사업도 그렇고 뭐 직장 생활도 그렇고 인생도 그래요. 조금 풀려나갈 때, 좀 풍성할 때 그때 잘 준비하고 대비해야 돼. 응? 어려울 때 하려고 그러면 힘들단 말이에요. 이미 좀 늦었어요. 이제 7년 대풍 때 잘 준비했더니 7년, 6년 때 이웃나라 백성들도 먹여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할을 했고, 그때 누가 옵니까? 바로 요셉의 형님들이 와서 주걱거리면서 곡식을 좀 팔아달라고 할 때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쌓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만일 그때 말이에요, 형님들 잘 왔어, 하면서 이렇게 꽃들이 잡고 원수 갚는 마음으로 그랬더라고 하면 아버님 야곱의 그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더 아프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품고 용서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걸 해냈어요.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는 것이 효도입니다. 부모님들이 그거보다 더 기뻐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양육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냥 용서만 한 게 아니고 먹여 살리겠대. 양육하겠다는 거예요. 형제 돌보미가 곧 효도입니다. 말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입으로 그냥 없는 걸로 하죠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실제로 곡식을 공급하고 신도시를 개척해서 거기에다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어서 와라. 좀 지극이 심하구나. 그렇게 해서 어서 와요. 그렇게 해서 공급을 하고 신도시를 개척해가지고 그들에게 제공하는 놀라운 일을 했어요. 그러면 한 집에 형님이 또는 동생이 잘 살아가지고 아파트를 한사 잤습니다. 그것만 해도 굉장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예 이 람셋이라고는 아주 곡창지대예요. 그 나일강 하변의 델타 삼각주에 아주 비옥한 곳에 거기서 양을 치고 솥을 치기는 너무나 좋은 풀밭이 있는 그런 지역에다가 신도시를 만들고 거기서 살게 해주는 놀라운 배려를 했어요. 국무총리로서 그 정도 했으면 굉장한 배려를 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그냥 그렇게 해준 게 아니잖아요. 시험을 해봤어요. 덫을 놓았어요. 장애물을 놓았어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이 사람들이, 이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듯이 이렇게 철딱선이 없는 짓을 하고 미움과 증오를 극복하지 못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자루에다가 은잔을 숨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잘 극복하는, 나중에는 이제 동생 베냐민을 잡아넣겠다는 거예요. 이 총리가 이 마지막 동생 잡아넣, 그때 나선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를 팔아먹었던 유다가 나서가지고 절절히 호소를 합니다. 왕이시여 주시오, 만일 그 아이를 가두시면 우리 아비 백발로 저 음부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울다 그분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하오니 그 죄는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대신 가두시고 그 아이는 보내시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됐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이 유다를 점수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 정신을 산 겁니다. 자기 동생을 위해서 갇히고 놓아보내고자 하는 간절함과 그 다시 이제는 아버지의 눈물에 그 눈에 피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려고 하는 유다의 그 신앙을 샀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왕통을 이어가는, 왕국을 일으킨 두 지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유다 지파예요. 그 밑에서 다윗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밑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영광의 정신이 그리스도에게서 열매를 맺히는 그 씨앗을 누가 뿌렸느냐? 유다입니다. 또 하나가 바로 이 요셉 집안 상을 받았어요. 너는 한 아들이지만 네 밑에 있는 두 아들, 이브라임과 베냐민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 두 아들을 내가 두 지파로 만들어주겠다. 이래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요셉 후손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양육하겠습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용사하고 오히려 거기다 더 부어주었던 그 가문 가정들에게 큰 상급과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환난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어느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난을 보내시고 나를 왜 이 고난을 통해서 이집트에 먼저 보냈을까? 그것을 해석하는 해석의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관이죠. 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세계관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 중심으로 세상의 모든 환난이나 좋은 일이나 무엇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을 중심으로 해석해 보시는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 사업할 때 고통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을 해석하는 눈이 열린다면 그 의미는 180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어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려 하셨나이다. 아직 흉년이 5년이나 남았습니다.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양육하겠나이다. 원수 같겠다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뒤집으시고 그 속에 깊숙이 있는 하나님의 뜻과 사명과 요청을 발견해냈던 겁니다. 이랬을 때 이 요셉은 효자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제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얼마나 아비 야곱이 들었을 때에 기뻤겠어요. 이야, 요셉이 되먹었구나. 철없을 때 형제가 자매가 투닥거리고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이 들면, 신앙에 들어가면, 믿음이 들어가면 갈수록 화해하고 서로 돕고 우애하고 사랑한다면 그보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이 없을 것이고 부모님들에게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최고의 효는 뭐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출세하는 거예요. 훌륭하게 되는 겁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을 부모님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부모님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최고의 효는 뭐냐? 제왕 바로 앞에 가서 바로 대왕을 축복하도록 이끌었어요. 이거보다 더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나름대로 성공합니다. 우리들은 나름대로 성공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게 효도입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로 인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집트 총리가 됐잖아요. 죽은 줄 알고 있던 아들 요셉이 살아왔다니까, 그것도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다니까, 이 총리가 된 아들이 보낸 수레를 보고야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내가 여한이 없다. 하나님께 가도 여한이 없다.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구나. 요셉이 애굽에 내려오신 아버지를 이끌고 바로에게 인사를 시키러 간 겁니다. 바로 앞에 이끌려갔던 이 아버지 야곱에게 바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그래서 바로가 누구의 축복을 받았다고요? 요셉의 아버님 되는 이 야곱의 축복을 받았어요. 족장의 축복을 받았어요.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도대체 얼마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내 나이
나그네 길이 130년 우리의 조상의 나이에 미치지를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바로를 축복하고 나오게 됩니다. 10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라고 했어요. 야곱은 이래서 최고의 영광을 누렸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청와대만 들어가서 기도해야 하고 이렇게 축복하고 나오면 영광이잖아요. 당대의 최고의 제국의 백악관에 들어간 셈이에요. 응? 거기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축복하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바라고 말하되 네 아버지와 형제들이 네게 왔은즉 이 애굽 땅에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네 형제들이 거주하게 하고 결제가 떨어졌어요. 신도시를 하나 만들어서 준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센 땅이고 람셋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농축산부 장관 자리 받은 거예요. 장관, 차관보 그 형제들이 있으면 그렇게 데려다가 시키라는 거예요. 자기만 출세한 것이 아니고 형님들도 다 같이 동참해서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은 총리로서 모든 양식을 14년 동안 관리하는 양식 에너지원이잖아요. 백성들이 군사가 되고 또 노동자가 되고 신하가 되고 하는데 먹어야 사는 거예요. 양식. 이걸 관리하고 그걸 배려하는 그런 책임자가 된 것 아니에요? 또 이 자기 형님들은 또 이 단백질 공급원인 이 농축산부 장관이 된 겁니다. 가장 농경시대 중요한 인물이 되었던 것이고 그런 상급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 가장 좋은 것으로 봉양하였더라 라고 했어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상급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았다. 람셋 신도시를 완전히 이스라엘 족속들이 와서 농업을 하고 목축을 하고 있는 신도시로 선물을 받은 거예요. 상을 받았어요. 세상에는 저만 출세하고 저만 부자되고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형제를 돌아보지도 않고 동생들도 돌아보지도 않고 부모님들이 어떻게 사는지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요셉은 권력의 자리에 누가 함께 해주신지를 알고 있었어요. 또 출세케 해주고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해주셨다 하는 것을 다 인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요셉의 신실함과 그 믿음과 충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위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권세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 혼자만 누렸나요? 아니에요. 그걸 나누었다는데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요셉은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에게 기쁨을 나눴습니다. 재산을 나누어 준 셈이 됐어요. 또 그 부귀 영화도 같이 나눴어요. 자기를 괴롭혔던 자기에게 좀 잘해서 저 은혜 갚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보통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정신하고 맞닿는 것이 요셉의 행위예요. 좀 서운하게 하고 좀 손해를 주고 자기를 좀 억울하게 한 것 같았지만 오히려 사랑으로 갚고 자비로 갚고 복으로 나누었어요. 이것이 바로 요셉의 정신이었습니다. 공급하고 내가 양육하고 봉양했다.
12절 마지막 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일부러 그 다 식구를 조사해 가지고 필요를 따라서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죠. 복량이라는 말을 야 이거 나 갖다 먹어 뭐 이러면서 이런 것이 아니에요. 받들었단 말이에요. 받들 봉자 아니에요. 또 양육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배려하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예우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응? 그렇잖아요. 우리가 도와주는 그 태도가 중요하잖아요. 응? 몇 푼 주면서도 기분 받으면서도 기분 나쁠 때 있잖아요. 참 그래서 이 주는 것 구제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태도가 중요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르는 것처럼 해라, 숨겨서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룻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중에서 룻의 얘기, 나오미가 그 집에 엘리멜렉의 집에 딱 그냥 싸들고 흉년이 좀 베들레헴에 온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 팔아가지고서는 논밭 다 팔아가지고 가산 다 정리해가지고 모압으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런데 영감님도 죽고 큰아들 작은아들 다 그냥 소천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띠가고가 된 거예요. 시어머니 혼자 남고 두 젊은 며느리 남았네요.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구나. 그래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너희들도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신랑 만나서 새 남자 만나서 살거라. 그래서 이 큰 며느리는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작은 며느리가 말이에요, 안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 죽으시는 것에 그냥 같이 뼈 묻을래요. 그러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말립니까? 그래가지고 와서 그때가 마침 그거였다잖아요. 밀 농사해가지고 거두는, 보리 농사해가지고 거두는 추수기였어요, 여름. 근데 이 젊은 아낙네가 열심히 이삭 주워가지고 같이 시어머니를 복양하는 거예요. 이 소문이 쫙 베들레헴에 퍼졌어요. 그렇게 하는 이 룻을 보고 이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냐. 룻기 3장 1절에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것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재산은 없지만 복을 나눠주기로 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겠습니까? 무엇을 유산으로 받으려고 합니까? 이 믿음의 유산, 복의 유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효부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유산으로 선물해 준 것은 바로 보아스와 가까이에서, 보아스, 우리 보아스 손녀가 여자 이름인데 이 사람은 보아스 남자예요. 그런데 아주 유력자였습니다. 힘 있는 자였어요. 재산이 있는 사람들. 그래도 어떻게 결혼을 늦게 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 룻과 가까이 하게 그 누가 코치했느냐? 시어머니 나오미가 합니다. 굉장히 진보적이죠. 지금 말로 말하면 자기 며느리인데 다른 남자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도록 코치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인생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며느리의 인생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복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시켰잖아요. 그런데요, 그 가문에서요 다윗왕이 나왔어요. 다윗왕이 나오고 그리스도가 그 가문에서 나오고 그리스도의 가문에 이름 중에 조상의 이름에 룻이 있어요. 마태복음 보세요, 여러분. 룻이 거기 이름이 나옵니다. 영락교회에요 최묘선이라고 하는 권사님이 계셨대요. 남편이 일찍이 돌아가셨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네 형제를 키웠답니다. 그래가지고 잘 대학도 나오고 해가지고 미국 갔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다 대학도 하고 또 박사학위도 하고 큰 복을 받았어요. 각 지역에서 각 맡은 변에서 아주 봉사하고 훌륭한 인물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최 권사님이 혼자 계시면서도 구역을 돌보고 여전도에 임원하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또 경로대학 학장도 하시고 또 자선기관의 후원자로서 살다가 장한 어머니상도 받고 뭐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불치병에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부르실라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가 보죠. 그래가지고 유언서를 작성해가지고 거기다가 내 재산 중 일부는 영락신학교에, 또 일부는 모자원에, 일부는 타가원에, 양로원에, 또 작은 교회들이 얼마 현금 가지고 있던 것도 다 그렇게 해서 나와서 아주 그 유산 처리를 잘 했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이 인생 사는데 한번 세상에 왔다가는 어떻게 살고는 가야 됩니다. 그죠? 출석 부르면 예 하고 가야 돼요. 그러면 주님 앞에 이제 결산서를 내놓아야 됩니다. 또 이 땅 위에는 유산을 내놓았겠죠. 믿음의 유산을 내놓든지 재산을 내놓든지 명예를 내놓든지 어떤 이 세상에 왔다 가면 남기는 유산이 있죠. 그게 재산일 수도 있고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일 수도 있고 인격일 수도 있고 듬뿍 받은 사랑일 수도 있고 어떤 모범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떤 것을 남기고 가는 부모님들이 될 것인가. 또 결국 우리 자녀들도 자라가지고 아이들을 키우게 되잖아요. 부모님 노릇을 하다가 또 갑니다. 그렇게 되므로 깊이 생각해 볼 문제예요.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며 자비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한없는 사랑과 자비와 은총을 부모님을 통해서 입게 하시고 자녀들도 자라서 또 부모가 되고 자녀들도 자라서 또 부모가 됩니다. 남으신 부모들 강건하게 하시고 또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잘 섬기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또 어린 자녀들에게 모범되는 아름다운 부모들로 성숙해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음란하고 타락하고 폐역한 시대에 성결하고 아름답고 모범스러운 그런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평생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면서 늙어가신 부모님들 잘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네가 땅에서 잘 되리라 생명이 길리라 하는 약속을 자녀들에게 효자들에게 효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